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점은, 주는 자는 늘 즐겁습니다. 줄 때 참 즐거워요. 행복하죠. 근데 받는 자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또 주는 자는 늘 주려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늘 주려고 하지만, 받는 자는 또 늘 받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 물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과부를 돌보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주는 것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이것은 내가 가졌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책임을 지고 감당해. 그 유명한 영국의 왕자가 걸프전인가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그 왕자의 군복 입은 사진과 크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 딱 정말 이 왕자지만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도 참 이렇게 우리 송교사님이 또 부탁을 하니까 또 베이스키트, 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예요. 이왕이면 또 우리 드럼 우리 아이가 오늘은 그냥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제가 속으로 많이 참 속으로 웃기기도 하고, 또 막 노력하는 모습이 또 참 대단하고, 막 뭔가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막 할 때마다 점점 이렇게 나아지잖아요. 작은 달란트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진 자의 책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손바닥 있으면 박수를 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예쁜 얼굴을 주셨으면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죠. 박수 치라고 줬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줬고, 할렐루야, 다 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주는 거죠. 제가 특별히 하엘 하모니, 이 장애인 팀을 사역을 하는데, 매번 내일 또 이제 모이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악보가 필요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은 악보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늘 도전받고요. 그 아이들이 항상 밝아요. 찡그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조금만 쉬는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신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간에 한 번도 찡그린 걸 못 봤어요. 항상 밝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저들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줬으니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음악 실력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제 가진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줄 때 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하일 하모니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는 것의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는 것의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은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산떡이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산떡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먹을 떡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심은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떡으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산떡을 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요?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떼는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준다. 그러니 너희도 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주는 것을 본을 받은 이 바울은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의 달란트를 줬다면 물질로 통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재능의 달란트를 줬다면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줄 것들, 세상을 향해서 줄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움켜잡기만 해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늘 나눠주면 풍성해진다. 이런 주일학교 어린이들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움켜쥐지만 마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숭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지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손이 들어갈 만한 병에, 딱 맞는 병에, 이 손 정도는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가요. 이렇게만이.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집어두면은 이제 먹을 것이니까 잡잖아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이렇게 묶어두고 그 원숭이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결국 못 빠지.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움켜쥐면, 우리가 가진 것에 움켜쥐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첫 번째,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더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는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는 늘 그 물고기와 풍성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홍해바다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 물의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의 공급을 딱 해줘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게 바로 에스겔 47장의 비유죠. 줄 때 그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해바다는 막혀 있어요. 그냥 고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도록 홍해바다가 넘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버려요. 사해바다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멈춰 있다는 거죠. 주는 자는 항상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칠 때 음악성, 재능은 뭐 기본적인 것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는 뛰어나거든요. 다 뭐 전공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나는 너에게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길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다 전공자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그 전공적인 실력을 가지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막 그렇게 해라. 그래서 멋지게 길을 갖고 와라. 여러분들, 제가 지극히 연약한 그 음악 지식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점점 더 거의 꾸미고 꾸며서 좀 더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 앞에 멋진 음악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영광 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하는 축복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또 120명의 성도가 되어지고 또 많은 2,000명, 3,000명, 5,000명 막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돼서 전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갔어요. 이게 바로 줄 때 더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줘야지. 그러면 주님은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야. 어떻게 줄까? 요즘에는 그게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겨우 보는 우리 그 좀 옛날 분들 아시죠? 쌀 대박 아시죠? 대박. 어렸을 때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쌀을 옛날에는, 요즘에는 쿠팡에서 시키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쌀집 가서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쌀을 이렇게 넘치도록 하는 것을 그 단어를 뭐라고 써요? 역시 성기자. 고봉으로 줘요. 근데 쌀 대박의 원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봉을 해놓고 싹 깎아버리죠. 그런데 받을 사람들은 저걸 흔들었으면, 이게 흔들면 좀 더 들어가잖아요. 에? 흔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준가 했더니 후히 되어 주신대. 이게 고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봉으로. 네? 고봉으로. 넘치도록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누른대요. 눌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도록 흔들어 주신대. 자, 후히 되고 또 누르고 흔들어 주. 거기까지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줘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쌀 대박의 원리.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자에게 어떻게 주냐? 후히 되어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히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눌러주십니다. 세 번째, 흔들어주십니다. 네 번째,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들 주는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줄 믿고 주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주라 그리하면. 두 번째요.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크게 읽으세요.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그 뒤에 중반부에 너희의 헤아리는, 자, 셋째 줄의 중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 여기서 주님은 헤아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아린다. 이 헤아린다의 첫 번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면 제한적 원리입니다. 제한적 원리. 헬라에서 말하는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제한된 분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 가운데 조금 하나님이 좋지 않은 표현이죠.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제한된 분량. 어떻게 보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 알죠? 인색하다. 줄 때 인색해요. 계산해요. 따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주는 것.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줄 것이다. 어떤 계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구제할 때도 계산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헤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인색함으로 주면 다시 인색함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헤아리는 것을 그대로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줬더니 인색하게 돌아온다. 그럼 반대로 풍성하게 주면 풍성하게 돌아오겠죠. 이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의 메아리 원리입니다. 메아리 원리.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던져주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랑해 라고 우리가 외치면 뭐가 돌아오죠? 사랑해 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정상에 대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 이게 메아리죠.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줄 때 좋은 것으로 줘야 돼요. 그래 좋은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색함으로 주지 말고 또 좋은 것으로 줘야 되는데
악한 것으로 주면 악한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온다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헤아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비판하면 비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욕하면 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움으로 돌아온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듣는 것은 또 듣는 것으로 돌아온대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아멘. 진리를 들으면 진리로 돌아오는데 비진리로 들으면 비진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것을 비진리로 만들고, 이단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쓰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었는데 자꾸 따지고 묻고 비진리로 들으면은 결국은 비진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듣는 것을 삼가라, 듣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쉐마 이런 말씀, 쉐마 이게 들으라 이거죠. 들으라. 그럼 이 들으라 속에서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듣는 것을 잘 삼가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좀 가슴 아프게 채찍질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찔리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그것을 비진리로 들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헤아리는 거.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진리로 들으면 진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진리로 들으면 비진리로 세상 것, 세상의 상식적인 것, 세상의 어떤 우리가 정말 그 이해적인 것으로 그것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돌아요. 결국은 깨닫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천으로 잉태할 수 있어?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비진리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비진리로 듣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 헤아려야 되는 대로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믿어지는 역사가 나요.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도로 받는 줄 믿고 풍성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주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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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하심을 우리 가운데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억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 두 번째는 명심하라. 세 번째는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간직하라는 것일까?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거다. 왜 복을 받기 위함이니까? 그것은 이 복을 내가 또 주는 삶을, 내가 복을 받고 또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었더니 복을 줬어요. 근데 또 움켜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주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하는 축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향해서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사칙연산에서 십자가만 볼 때는 뭐가 생각나요? 더하기가 생각나요.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더하기가 생겨죠.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줬어요.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더하기와 곱하기는 100 더하기 100은 200, 100 곱하기 100은 10,000.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 삶에 헌신하고 희생되어질 때 더하는 축복이 아니라 곱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하기 삶이 아닙니다. 곱하기의 삶이에요. 그러면 곱하면 곱할수록 많아질 때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해줄 때, 곱해줄 때 너희들이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이 복이에요. 왜요? 그래서 자꾸 나눠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복음을 나눠줘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죠. 남편도 아내도 가족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고 옆집 갑돌이도 믿고 계속해서 나눠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재능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되새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 자,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첫 번째,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두 번째,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아멘.